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슬기로운 속장, 슬기로운 안내, 슬기로운 교사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때보다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뒤에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전체적인 제목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not to be next generation이고 next generation이 another generation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핵심 구절은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었다. 다른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었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였었다. 이제 그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1은 여호수아가 이제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7년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게 하는데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죠. 근데 그들에게 말한 여호수아가 말한 그 말의 핵심이 뭘까?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 핵심과 반응, 여호수아의 핵심과 반응이 어떤가? 여호수아에서 24장 14절부터 16절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이렇게 해요. 마지막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과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거하게 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여호수아가 긴 얘기를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세겜에서 모여갖고 했던 얘기가 하나님만 섬기라는, 우상들 다 치워버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선 백성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반응이 좋았다는 거죠.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너희도 이제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또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좋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택을 요구했고 백성들은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데 결단도 좋았습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뜻이 그 한자어로 보면은 도려낼 결 끊을 단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이 뭐냐 그랬더니 도려내고 끊어낸다 이 뜻이에요. 결단이라는. 그러니까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잘라내는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한 후에 잘라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라내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했죠. 이제 사사기 1장 오늘 우리가 본문 보는 건 사사기 2장인데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 보니까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쫓아냈긴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과 함께 그 거민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answer 2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그들이 이제 강성한 후에 아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못 쫓아냈고 그들이 이제 강성한 후에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기적인 것 때문에
노예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결단하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에는 철병거를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패배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하여서 결단하지 못하죠. 처음에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타협을 했고, 철병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힘이 있을 때에는 편안함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다. 두 가지 이유. 가나안 땅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기 2장인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제 보김으로 올라옵니다. 보김으로 올라와요. 그럼 보김의 뜻이 무엇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보김으로 올라오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제단을 헐라했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래야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고 그것이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쫓아내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나와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뭐냐? 가시와 올무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언약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그리고 출애굽해서 강해에서 홍해를 건너서 생존한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땅을 차지하게 된 것들을 기억하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키죠. 악한 영향력 잘라버리라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마음속에 남겨둔 단 하나의 죄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속적인 거 있잖아요. 이것이 손톱 밑에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몸을 괴롭혀요.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고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안주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이거 자기들의 안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안정.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됐다. 그럼 왜 사람들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할까? 그랬더니 이거 중요해요. 그 타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타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절대화시키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죠. 만약에 예를 들면 그 고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절대화시키면 자식이냐 돈이냐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갈등하고. 근데 사람들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자식이냐 돈이냐.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돈을 절대화시키지 않죠.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돈보다. 자식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의 삶을 놓고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화시키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하냐 그랬더니 절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화시키면 절대로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죠. 주일성수. 우리가 왜 주일성수를 함부로 생각하자 그랬더니 주일성수가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절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절대화시킨 게 아니죠. 아 너 지금 공부해야지. 나중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또 늦지 않아. 이게 절대화시키지 않은 거죠. 야 오늘 알바하면 10만 원 벌 수 있어. 절대화시키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면은 공부해도 온전해지고요. 돈을 벌어도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다 온전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화시키지 못해서 그게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그게 나중에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겠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애굽에서 있었던 것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나의 법도를 쫓아라.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것이다.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거 따르지 말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도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 법도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했었던 얘기를 듣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부인 반응이 나오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 복임이라고 얘기를 했다. 울었다. 그래서 복임이라고 했다. 너 왜 약속 어겼어? 그랬더니 왜 그 재단 홀라고 했는데 왜 그들과 타협했니? 왜 그들 쫓아내지 않고 왜 그들을 이익을 위하여서 두려움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니? 너 그 가시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복임이 뭐예요? 뜻이 우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해서 울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복임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 복임은 제가 이거 보니까 앞으로 더 큰 울일이 생기죠. 울었는데 앞으로 더 큰 울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을 지휘했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한 300년 정도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우리 얘기하죠. 울면 뭐합니까? 울었으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사사기 2장 11절에 곧바로 그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 거의 한 300년 동안.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암흑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실수는 뭐냐 그랬더니 울기만 했다. 울고 다음 그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좋은 교훈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냥 울기만 했다. 이거 울면 뭐합니까? 눈물만 흘리면 뭐합니까? 통곡만 하면 뭐하는가? 슬픔 가운데 울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울기만 했어요. 가나안 땅을 부분적으로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가?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던 그 동안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 있잖아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거든요. 다음 세대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큰 일들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였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이 뭔가, 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였고, 그리고 광야 시대에 체험하셨던 이야기를 그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해야 돼요.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가 기적으로 살았단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먹게 하셨고 물도 먹게 하셨어. 광야에서.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세대의 책임은, 그 다음 세대의 책임은 그 세대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이게 중요하죠.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세대가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살에 죽고 여호수아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이 죽다, 그 후에 일어나는 세대, 그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후에 일어나는 세대는 어떤 세대로 얘기했는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another generation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이거를 번역했던 사람이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냥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 generation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가, 우리 아버지의 세대가 그 아들 세대하고 같은 세대가 돼야 되는데,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that whole generation,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면 next generation, 근데 another generation. 그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게 특징이에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길갈 세대가 이제 next generation이거든요. 다음 세대거든요. 그럼 이 길갈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아니 다른 세대의 특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악을 행했고 이게 특징이에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바알 섬기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들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래서 여호와가 진노하시고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악을 행했었던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진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처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설교가 그거예요. 악을 제하라는. 이태원의 악을 제해야 돼요.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력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심하였더라. 이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해서 당했었던 그 결과입니다. 노력당하게 하고 팔아넘기게 되고 재앙당하고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른 세대의 특징?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 부모들이 믿었었던 하나님 버리고 악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아스다로 섬기고 진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갔고요.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사기 2장은 사사시대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럼 부모 세대가 영적 교사로서의 사명,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이 그걸 다 하지 못했을 때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사시대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실패가 뭐냐 그랬더니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들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기가 맨 마지막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300년 동안 어둠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왕국시대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기 전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두 번째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 똑같은 얘기죠.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커서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 그리고 이 아들들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뭐냐면 야 소문이 좋지 않아. 요거로 끝냈다는 겁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아들의 행실이 나빴다. 원어로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벨리알의 아들들로 나와 있어요. 벨리알의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벨리알의 아들들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전에 번역된 거. 벨리알의 아들은 뭐냐? 마귀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아까 또 나와 있죠. Son of Belial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 요거를 개역 성경은 그대로 번역을 했고,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에 보면은 여기 하면 wicked man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행실이 나빠, 사악한 자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ASB에는 사무엘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또 worthless man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나 wicked man이나 worthless man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냥 거의 뭐 마귀의 자식들은 사악한 거고요. 가치가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불량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량자는 뭐냐 그랬더니 사악한 자, 가치 없는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 단계에서 머물러지지 않아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 멸시했고, 그들은 뭐 그냥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큰일 할 놈이 아니라 큰일 낼 놈이 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도.
그러니까 잠언에서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요,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러니까 결단해야 되는데. 그럼 교육이 뭐냐? 그랬더니 그럼 당연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의 책임은 뭐냐? 그러니까 그 세대의 책임이 뭐냐? 부모 세대의 책임이 뭐냐? 그 아들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이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소문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들의 소문. 그래서 야,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되는데 엘리조차도 야,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한 가정의 신앙교육이 잘못되니까 한 사람의 무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 가문 전체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무너지고 엘리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 사람의 신앙적인 교육을 잘못시키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험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던 거잖아요. 소문에만 관심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를 봤잖아요. 사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대적들이 막 압박하고 괴로움 당했을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 사사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타락하여서 신들 섬기고 행위가 패역해서 또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사시대의 패턴은 그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사가 죽자 패역하고, 그래서 또 이방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어려움 당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또 부르짖으니까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패역하게 되고, 패역한 다음에 또 이방인을 보내고, 이게 사사시대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뭐 열몇 명 나오는데, 그 사사들 그 우리가 잘 아는 삼손부터 시작해갖고 드보라 여러 사사들 나오잖아요. 기드온 같은 사사들. 그래서 잘못하면은 또 이방인 보내고, 이 네 가지 패턴이 사사시대 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또 그들이 죽은 후에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서 우상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해갖고요, 대적들 손에 넘기고, 대적들의 압박으로 또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제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거죠. 이런 반복적인 잘못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들을 하나하나 사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교사들을. 그럼 망쳐진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들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그랬더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이야기를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퀘스천 11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하는 부모나 교사의 책임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가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원래 신명기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 성경으로는 듀트로노미거든요. 듀트로가 다시라는 뜻이고, 노미가 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반복된 법이 이거 듀트로노미 신명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는 제신자를 써서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지켜 행하라. 이거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된다. 이거 헛된 일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디에서? 차지할 땅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다. 책임이 뭐예요? 말씀 잘 가르쳐서 지켜 행하라. 이거는 허사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그러면 장구하리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하면 장구가 아니라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사사시대가 반복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next generation이 another generation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 바람직한 교사상. 그냥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지금 사사기 말씀 봤는데 영적 자격은 뭐냐 그랬더니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학생들 사랑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뭐 영혼도 사랑하고 이거 성경 지식도 있고 교육적 자질 이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활기, 기쁨 뭐 이런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보임, 인내, 관용, 유머 감각, 열정, 예의 바른 뭐 교회학교 교사의 업무 당연히 전화해야 되고 신방 잘해야죠. 그리고 부모와 잘 연결 좀 시켰으면 좋겠죠. 부모와 잘 연결 시켰으면 좋겠다. 결론입니다.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신신당부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똑같아요. 지금 암흑시대예요. 영적으로 가장 암흑시대가 사사시대였었잖아요. 우리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라고요? 그 다른 세대의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 자기 소견대로 행하시던 시대가 사사시대. 이건 내 마음이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던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었다.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이 잘못되면요 공공성이 파괴됩니다. 이번에도 사실 공공성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기적이 돼버립니다. 자기 소견대로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망쳐진 교육 때문에 울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울면 뭐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사의 사명감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지만 이거 next generation이 another generation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교사의 사명감을 잘 갖고 오늘 보이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짧은 시간 동안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울기만 하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학생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